목적의식과 성취감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 목적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밝혀주고 그 여정을 잘 맞춰야 한다는 특별한 도전을 준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열망한다. 우리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한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겨놓고 떠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이 깊은 갈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나 권력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우정 같은 다른 모든 성공의 기준들은 무의미하고 공허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 없는 막연함과 공허함 때문에 극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인생의 목적, 그것을 최고의 선이나 궁극적인 목적이라 불러도 좋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문제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 10대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넘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자유로운 세상이 자신에게 손짓하고 있음을 느낄 때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사할 때, 직장을 옮길 때,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를 때, 건강상의 위기가 닥칠 때, 과도기적 변화를 겪으며 인생의 목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도 종종 그 문제와 다시금 마주치게 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공인가? 내가 이룬 성공은 다른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치운 탓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가?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상을 찾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서구의 세속적인 신앙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한다. 이 우주에는 인류를 위한 그 어떤 특별한 구상도 없을 뿐더러 각 개인의 삶을 위한 구상도 없기 때문에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적인 신앙은 창조주의 부르심을 따르라 라고 말한다. 이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목표와 성취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여행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을 알고 있으며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여정은 목적지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으며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만 희망에 찬 여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라 여행자다. 여행자는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신 분을 따르고 알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목적을 품은 채 여정을 떠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가장 잘 실현하려면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고 부르심을 입은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며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작은 창조자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창조력과 예술적 재능과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 행로를 걸으며 우주에 가득한 풍성함에 풍성함을 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여정을 떠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본향을 향한 긴 여정길에서 우리를 인생의 기업가로 변모시킨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자라는 단어를 종종 예술가들에게 한정하며 기업가라는 용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킨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창조자이며 예술가이며 기업가다.
이것이 인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소명의 핵심이다.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특별한 헌신과 열심으로 그분의 명령과 일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기업가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책임 맡은 창조적인 과업을 인류에게 무엇인가 새롭고 유익한 것을 남기기 위한 모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서므로 자기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해 열매를 맺으며 그가 여행하는 세상에서 가치를 더해준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미래를 현재가 되게 하고 이상을 현실이 되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대하던 것을 경험하고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역동적으로 꿈을 성취한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을 통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본질적으로 기업가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기업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생산성을 높일 때만 가치 있게 여기는 냉정한 태도와 다르다. 기업가적인 능력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저마다 특별하고도 영원한 부르심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부르심의 재발견은 오늘날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기업가적 정신으로 인생의 여정을 떠나고 싶은가? 그 여정을 통해 헌신된 신앙을 세워가고 싶은가? 부르심에 대한 인식은 그 사명의 중심 동기가 될 수 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변함없고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와 목적지가 된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본향을 향한 여정에서 핵심적이고 기업가적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는 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우리는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끝없이 계속될 우리의 모습이다. 끝이 없는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결말밖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제안할 만한 다른 결말은 무엇이 있겠는가? 탐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보상은 충분하다. 이제 언젠가 영원한 본향집에서 마감하게 될 그 길을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